한 목소리로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35절부터 39절까지 공유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려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행복은 이런 것 첫 번째 시간 성결하는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늘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비난을 보냅니다. 박정희 정권 그리고 또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군사 정권만 지나가면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환상을 우리는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군사 정권이 물러간 이후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느낌은 거의 비슷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에는 IMF가 와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삼 정권에 대한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많이 추궁했었고 또 김대중 대통령 때에도 우리는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없도록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대통령의 발목을 옥죄고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반전이 된 듯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시작했다고요. 지금 혹시 어떻습니까? 지금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그것이 어쩌면은 우파에 대한 견제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명박 정권을 생각하면서 노무현 정권 때의 그런 아쉬움이 우리 국민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1997년 IMF 이후로 늘 해년마다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곳 체코의 프라하 땅에 사는 우리들도 항상 한국의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2000년대에는요, 한국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에게 늘 물어봤어요. 한국의 경제가 어떻습니까? 피부에 와닿습니까? 그러면 한국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도 이무용성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의 경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1997년 이후로 한 번도 경제가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도 기름값이 올라가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름값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은 과거에도 기름값이 완전히 낮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름값 올라서 차도 못 몰겠고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지 않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사일을 쏜다 뭐 어째가지고 요즘도 상당히 시끄러운 형편이죠. 지금 세계 10대 교육국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일에 우리나라가 가장 잘 산다고 하는데도 뉴스를 보면은요 맨날 어렵다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전쟁 직후에 1953년 우리나라의 GNP는요 1인당 67불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에는 1000달러만 되면은 1000불만 되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했습니다. 저도 초등학생 때 우리나라가 1인당 GNP가 1000불 되면은 환상적인 그런 삶을 살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0불이 되었지만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고, 또 지금은 1인당 GNP가 2만 불이 넘고 사상 최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1인당 GNP가 높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2만 2천 몇 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별천지를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 이렇게 겪어오면서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너무 좋아졌다, 이런 느낌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노태우 정권 때는요, 마이크 시대가 오면은 보통 사람들은 다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차가 2대, 3대, 가족별로 하나씩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만은 마이크 시대가 왔어도 그렇게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 행복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행복을 우리의 삶의 외부에서부터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한다면은 그 행복은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요, 행복은 절대로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요, 예수님께서 주셔서 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실 때 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이 생수의 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성공에 사로잡혀서 우리 자신을 너무나 괴롭고 힘들게 만들더라는 거죠. 돈이 조금만 없으면 스스로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요? 나는 행복하지 않구나, 나는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조금만 정치적인 부분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선거, 내가 바라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자기 인생 속에 행복하지 않는 그런 느낌들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신기루를 실체로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으지만요, 남는 것은 뭐냐? 허탈감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허탈감, 그래서 노력하고 수고해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행복하지 아니하고 불행하다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공간은요, 예수님께서 주셔서 생수의 강이 넘칠 때에만이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가 채워서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남편이라고 대변되고 있지만은 사마리아 여인은 이것저것 모두 다 남편처럼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그 삶 속에서 추구했고, 그리고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했지만 결코 채워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여인의 삶 가운데는 행복이 전혀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불안감을 느끼며 여러분 인생을 살아왔던 그녀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느 날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니까 그녀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마을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오늘날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목격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중독은 뭐냐면요, 이 공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병적으로 채우려고 할 때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와 같은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에 충만하게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 하나님 그분만으로 채울 수 있는 이 빈 공간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느낌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심령의 빈 공간이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요, 너무 쉽게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을 외적인 것으로 내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도 모르게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에 이 마음의 빈 공간을 온통 내주고 말한다는 것이죠. 행복이 있을 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어떤 외적 조건에 의해서도 절대로 침해받을 수 없는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야만이 우리의 마음, 심령이 비로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요, 남들이 모르는 그런 공간에 예수님이 자정하사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있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고 진짜 사랑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 세계 남성들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는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도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저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 마릴린 먼로처럼 여러분 인생 살면서 돈을 받고 있습니까? 이쁩니까? 이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시나요? 마릴린 먼로는요, 그렇게 이쁘면서 불행했어요. 그렇게 재산이 많이 있었지만은 불행했다고요. 결국 먼로는 1962년 어느 날 밤에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 같다는 글을 남기고 자살해버리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채울 수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뭘로 채워야 돼요?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도 그 언젠가는 꽃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를 그런 인생들이 이 땅에 사는 작업이 뭐예요? 장식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걸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진짜 우리의 행복감을 주는 대상은 하나님 그분으로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야지 행복이 넘치는데 그렇지 않냐고 자꾸 우리의 인생 속에 다른 것들을 채워 넣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도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읽어보죠.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여러분, 우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아요. 순식간에 태양이 비치면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이 사실 무엇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획할 수 있고 무엇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할 수가 있게 되냐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허무한 것입니다.
어제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호주에서 왔다든가 한 관광객이 까르로바리에서 뇌출혈 그냥 죽었어요. 어제 새벽 4시 반에 죽었대요. 예, 참 안타까웠어요. 호주에 사는 따님이 관광을 시키고 있대요. 남편하고 둘이 왔는데 까르로바리에서 그냥 힘도 못 쓰고 죽었다는 이야기죠.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딸이 보내줘서 얼마나 자랑하고 왔겠어요. 그 남편은 엄마가 그렇게 바라던 프로나 다 봤으니까 괜찮다 그러는데 그 딸은 오해를 하는 거죠. 그냥 부모님 집에다가 그냥 계시도록 놔두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그렇게 통곡하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바울사도의 승리선언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죽음이나 삶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요, 이 공간을 침해당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공간을 다른 것들에 의해서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토록 위대한 사도의 직분,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공간을 지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있는 이 공간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마음 심령을 다른 것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먼저 우리가 그 마음 공간에 시간을 성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시간을 성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시간을 성별해서 드리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소중하게 지켜야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헛된 것들에 의해서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죠? 시간을 성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기웃거리고 저것에 기웃거리고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저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침해당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시간을 성별하여 하나님 만나는 작업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갖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한 점을 주목하십시오. 절대로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데 우리의 시간을 성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공간을 지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를 성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 몸을 함부로 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에 있게 되면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설렁탕이 여러분 설렁탕 그릇에 있지 아니하고 비닐봉지에 쌓여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설렁탕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호박죽이 호박죽 그릇에 있지 아니하고 병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호박죽을 먹겠느냐는 이야기죠. 감자가 감자밭에 있지 아니하고 고추밭에 있다면요, 그 감자를 누가 잡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심지어 달리는 차가 차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 있으면은 죽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으로 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땅히 여러분 있어야 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육신이 있어야 빛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슬퍼하시는,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자리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될 공간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년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셨는데 마리아가 동분서주하면서 찾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어머니? 여러분, 예수님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였어요? 성전이었다고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면 금방 찾을 수 있었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그걸 잘 몰랐던 거죠. 여러분이 오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육신이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을 드리는 자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만남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되 영생 얻은 자녀로 성별하시고 예수님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가지된 자리에서 된 원줄기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죠. 아들아 네가 어디 있느냐, 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있어야 될 자리, 성별된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셋째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공간을 지키려면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성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안 돼요. 욕망은 디자인,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욕망은 안 됩니다. 야망도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더 야망을 꿈과 비전보다 귀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야망.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있는 공간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태가 가장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의 말씀 보니까 43절부터 4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러오는 것을 가리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해가 그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든. 이해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의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소재된 곳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지 않으면요, 악한 귀신의 영이 7 귀신을 데리고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욕망은 안 돼요. 야망은 안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 그래서 행복을 느끼려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성별되고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탄생 과정을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요, 수억 마리의 정자가 난자에게 접근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난자와 결합되게 되면요, 그 순간에 보호막 같은 것이 쳐지게 되고 다른 정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만나는 경험, 또 주님과 사랑하는 경험, 사랑받는 경험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순간 주님을 만났을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보호막이 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근심도 그
그리고 불안도 그 무엇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 믿음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행복은 뭐예요? 행복은요, 주님으로 채워야 될 공간을 주님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로도 주님이 채워야 될 공간을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채워도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노력해서 채울 수 있다. 내가 성공하면 채울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성공한 그런 사람들도 인생을 만족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성별해야 돼요. 내 마음 심령 속의 빈 공간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분리해야 돼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구분해서 응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성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느 곳인가? 과연 주님이 나를 보시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꿈과 비전을 성별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만나는 경험을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참 행복으로 이끄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 보호 아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송